11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 기도회로 기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저녁으로, 또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모양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계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11월 한 달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직식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릇이 이미 채워져 있으면 이것을 담을 공간이 없잖아요. 나 이미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차 있는 마음. 내가 이미 다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에 담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빈 대화, 내가 이미 그건 이거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이미 다 차 있는 말이잖아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빈 여유를 담아내야지 사람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좀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빈 대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마치 재판장에서 선고하듯이 말을 해버리면 그곳에는 담을 말이 없잖아요. 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결정내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담아주실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에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생각이 연약하고 내 생각이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내 생각은 참 어리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빈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와 저 사람 되게 똑똑하네. 와 저 사람 모르는 게 없네. 이게 아니라 사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 상황에만 맞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온도 1도나 습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딱 그 상황 속에서만 일어났던 그 일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언제나 그 일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건 사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그리고 비워져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
왜 어떤 권투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전 한 번 딱 싸웠는데 한 번 KO로 이긴 거예요. 내 주먹은 천하무적이야 막 이렇게 악신한 사람과 112전 뭐 80승 뭐 30패 뭐 10맨무 이런 사람들 평생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에 각종 다양한 선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자신할 때 그건 자신이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아는가 봐요. 그래서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그래서 사실 진짜 진정한 지혜는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것, 빈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만한 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거만한 자에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요거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상들이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입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지혜를 담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를 뭐로 알겠습니까? 입술을 통해서 알지. 참 말을 참 지혜롭게 한다. 이 사람에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다 보면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말로 뭐라고요? 찬양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그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주신 복을 누리는데 마음이 괴사한 자, 왜죠? 이 사람은 지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부패한 것이 드러나냐면 사실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벌써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입술은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만한 자는 이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에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건 왜 이 사람은 입술을 크게 벌리죠?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고 말이야. 이건 아니고 저건 저거야 말하면서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면서 그 입술을 교만의 말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는 자는 거만한 자인데 그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입술에도 자기가 다 아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이 없고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로 가장 옳은 것이니까 크게 벌리는 자가 되고 입술의 실수를 통하여 결국 무너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을 사용할 때라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쓸 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을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술을 겸손하게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입술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임하면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지혜는 마음에 임하지만 그 삶의 변화는 입술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막 원하지만 그 게으름 때문에 얻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 그 부지런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혜가 임하면 우리 삶들 가운데 변화는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함의 변화로 일어나는구나. 계속해서 5절 보시면 6절 보시고 하면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입술의 변화, 하나는 행위의 삶의 변화. 이렇게. 그래서 5절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말과 행위로 그 지혜가 결국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끝까지 끊임없이 성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고,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고. 그래서 이 지혜를 결국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의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은 말과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부의 경제적 영역 가운데서 그 선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의 영역에 있어도, 경제적 영역에 있어도 벌 때나 쓸 때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그 정직하게 벌고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지혜를 거절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입술과 삶과 경제적 영역 가운데서 반드시 그 사람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제적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부르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 성경에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성경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돈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종이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 007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물에 담그면 보이지 않는 글자가 푹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마치 재정이 그런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돈에 딱 담궈보면 그 믿음이 딱 드러나더라는 것이,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도 돈에 관한 문제가 딱 얽히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구별됨이 일어나고 우리의 행위에 구별됨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좀 달라라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쓰는구나, 저 사람 정말 이 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사는구나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말 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에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말 참 잘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사람에게 생명을 줄 때 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말을 참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설명해내는 입술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면서 참 말을 이쁘시게 하시네요. 말 참 예쁘게 하시네요. 참 말 지혜롭게 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입이 참 거신 분들이 있고 그 말에 참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참 지혜 있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입술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참 잘한다 할 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말만 잘한다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참 착한 말 잘해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예쁜 말을 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말만 잘한다는 그런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 앞에 삶도 참 다른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그 지혜가 임하여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정말 좀 구별되게 돈을 버는 것이 거룩함.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 돈을 벌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하면서 돈을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거룩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 있어서도 청지기 사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청지기, 포도원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어디에 쓰기를 원하세요? 그 영역에서 구별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등장할 때, 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에 좀 비중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서 죄악에 머무는 사람들의 좀 비중을 두고 있다면 9절부터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의 좀 더 무게를 두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심령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이곳에서 나는 선하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거든요. 우리 입술에 재갈 물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 내 삶에 행위적으로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뵐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화의 단계 점점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연약하거든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갈리냐면 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뿐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과 그 지혜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악의 자리에 머물면서 더 악한 자로 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사실 출발점은 다 비슷하다고요.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둘 다 후회하죠. 네. 베드로는 정말 회개하면서 주께로, 회개라는 건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삶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면서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은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삶을 베드로가 살아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가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것과 그것을 거절하는 삶에 다른 것이죠. 9절부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은혜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고 소망이 더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얘는 지금 너무 잘하는데 이미 난 잘해,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애가 있고, 얘는 지금 좀 부족하지만 늘 듣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얘가 좀 앞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좀 지나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내가 막 잘한다고 막 그렇게 있는 애하고 나는 좀 부족해 하는 애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애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이러면 결국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잘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머리보다는 얼만큼 계속해서 그걸 공부할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머리가 막 좋은 아이보다는 내가 머리가 조금 오히려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애들이 결국 그 습관이 결국 그 아이를 훨씬 더 공부 잘하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이미 다 알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나는 진짜 거의 뭐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부패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부패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패한 것은 더 우리를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은혜에서 딱 멈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은혜를 빼앗기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렇게 점점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금 연약한 줄 알고 그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들은 결국 그 훈계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 뭐도 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십계명에 기록된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지켰어요.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의 의로 가득했다고. 그런데 재정의 영역을 딱 던져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오늘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몇 점이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앞으로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읽는지 좀 자신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딱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때도 있죠. 요즘 저희가 이제 저녁 때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수요예배와 금요철야를 다니엘 기도를 대신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도 이제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신약 개관을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했고 마가복음부터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이제 다음에 할 것이지만 마가복음을 다시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1시간 내에 좀 개관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쭉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성경을 보는 즐거움이 제 안에 되게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마가복음 어떻게 하면 성도들께 한눈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책들도 참고하고 또 제가 다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너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가복음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이 마가를 통하여 이 복음을 쓰시면서 너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주님을 마가복음에서 막 기록하시면서 너희들이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거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감당했는지 그거 가르쳐 줄게 하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마가복음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가복음 따로 공부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데 다시 마가복음이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되게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다니엘 기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가를 통하여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와 이 고난을 이기는 태도,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 증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듣는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는지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정확하게 사람의 말에 대한 태도와 일치하거든요. 내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막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막 많이 이렇게 좀 주입하고 강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듣는 연습이 필요하고 듣는 태도가 훨씬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점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난 성경 읽을 때 정말 훈계를 즐겨 듣는, 그래 내가 이런 거 참 연약했지, 참 이런 거 부족했지, 이렇게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더 이상 그 훈계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인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나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고, 훈계를 들을 줄 아는 태도가 얼마나 복된 태도인지,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갈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앞으로 성장이 없어요. 지금은 제법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도태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일만 남아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있기를 소망하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분의 말 속에서 내가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둘 수 있는 그런 말의 태도와 대화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춰줌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훈계를 즐겨 들으는 내 연약함을 깨우쳐주는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즐거이 들을 태도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 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런 삶의 태도, 진리에 대한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문을 통하여 나는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의 권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혹시 이거 내 아는 본문인데 나 이거 이미 헬라와 히브리어로 다 주에도 했고 이걸 몇 번이나 설교했고 내가 이것에 관한 책도 많이 보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더 이상 나는 새로운 것을 나는 이미 이 본문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그 본문을 통하여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본문에 대하여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였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원어로 연구했다 할지라도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또 주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그 본문을 통하여 제게 또 새로운 말씀, 더 하나님의 기름진 말씀을 하나님 제게 들려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또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이 본문을 통하여 또 저에게 깨닫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난 이분을 통하여 얼마든지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대화 속에서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운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어져 있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훈계를 즐겨 듣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 1년 후에 제 모습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여 내 성장의 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주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천 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주일 안 계시니까 우리 아들 면회 갔는데 계속 계셨던 분이 안 계시니까 전화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 집사님, 하옥분 집사님 또 민재 가운데 하나님 귀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간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장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정이지만 앞으로도 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기뻐 듣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민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그 훈계의 말씀에 대하여 따갑거나 아프게 듣지 말고 기쁘게 들을 줄 아는 하나님 참 복된 마음을 가진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